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더 핑크의 사도신경 강해를 참고하여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더불어 모든 교회에서 암송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신경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가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고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던 날 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그들이 전파할 복음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짧은 문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한 내용을 엮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믿는다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사도에게 둠으로써 권위를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널리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이 사도신경은 710년에서 724년경에 작성된 문서에서 비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방대한 이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아주 간결한 형태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이고, 또 기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단의 그릇된 견해를 분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즉, 내가 믿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사도신경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게 되고, 이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는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가 재미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성인들도 설교가 자기들이 분명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없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고백 없는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인 교인일 뿐 실상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믿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라고 시작하죠.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도 믿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 말씀들, 기적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경이나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없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불효자로 나오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늙은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탕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말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효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꺼이 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방탕한 아들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이 넘침으로 아들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연을 끊어버리죠.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맞으러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즉 자기 품으로 되돌아오는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장 귀한 진리를 이 탕자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며 죄인을 구속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구속함을 입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을 부를 뿐이지 우리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구속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어요. 탕자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죠. 즉 하나님은 제갈 길로 간 그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려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이 신약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벌써 나타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 건축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역대상 22장 10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쓴 시에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와 같았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 슬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를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일은 더없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력한 하나님, 뭔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시시한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아버지라는 이 이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진리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바로 다음 말씀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아무 대답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왜 아직도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한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